아무 제사장의 딸이든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 여러분 21장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에 관한 규례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과 달리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한 직책에 있고 그만큼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들이 다 알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고하에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서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로 인해 이게 뭐예요? 시체로 인하여. 뭐라고요? 시체로 인하여. 왜 그렇게 죽은 사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내용 속에서 하지 말라라고 했던 부분들이 많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첫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생명의 내용은 과연 생명 있는 자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조그만 첫째는 육체적 생명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거 여러분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결론이 다 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층 더 나가서 진짜 산 자는 뭐냐? 육체만 살았다고 해서 산 자냐? 아니다 이거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시고.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영혼이 어떤 상태야?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상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죽음이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뇌사 상태, 심장이 멎은 상태, 이것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게 죽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랑 멀어진 것이 죽음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알 때까지 그 영혼이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떤 생명, 그 다음에 그 생명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가면 육체가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세 번째는 좀 있으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게 돼 있는데 만져도 되는 시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시체는 만져도 된다. 이걸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주님이 생명의 귀중성을 얘기를 하지만 가족에 대한 귀중함도 같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야. 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신앙.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그래서 보다 상위층의 도덕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영적인 부분이나 육적인 부분에서 제사장들에게 일반 백성이랑 다르게.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골육 지침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3절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요거는 가하고 불가하고 하면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일 하는 사람은 출가한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한테 오셔서 목사님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나랑 결혼해서 우리 7살짜리 애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거는 지 의지. 성경적으로 처녀 아닌 사람하고 주일하는 사람이 출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딱 들이밀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법을 고치랴 그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 한 가지는 주의 종이 저 사람한테 너무너무 흠모한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사명이다 싶어서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혹 모르겠으나, 그것이 아닌 다음엔 아니 애도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람 지가 먼저 당신이랑 나랑, 이거 참 뻔뻔스럽고 이거 정말 안 되는 일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모든 제사장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다.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제사장이 주에 일한다는 차원에서 봐서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주의 종은 거기에 더 해당되고 분명하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도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여기 딱 나왔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라. 절대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냐. 5절.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이거 머리 빡빡 깎는 것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머리를 자르는 것이, 제사장들이 머리를 자르는 게 왜 더럽히는 것일까? 왜 더럽히는 것일까? 여러분, 삼손 동생이 뭐예요? 2손. 형은 4손. 할렐루야. 아버지는 13손. 그런데 삼손이 머리를 딱 자르고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힘도 여기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 힘의 파워가 머리였거든요. 왜 머리에 힘의 파워가 실렸고 그 머리를 자르면서 힘을 잃어버렸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첫째,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윗부분에 있는 게 뭐예요? 머리예요. 첫 새끼 가장 좋은 거는 누구 거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거. 믿습니까? 이런 개념이 있고, 두 번째, 이 머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손이 안 가야, 왜냐하면 첫 새끼라는 게 인간이 손이 안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안 가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에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법도 누가 손대면 안 돼. 먼저 가야 돼. 하나님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손 안 댄 머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바쳐진 내용에게 바쳐진 그 머리에 능력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능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능력이 온다고 하죠? 그 기도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돼. 그래야 능력이 오는 거야. 아멘이죠? 그런데 인간이 손을 딱 떼버렸어.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야. 그 힘은 황후장사보다 더 대단했는데 머리를 자르는 건요, 그 힘을 제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못 말리는데 성령 받는 사람이 거슬려 버리면 바로 사라져. 아멘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온전히 받쳐진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온전히 받쳐진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온전히 받쳐진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제도되지 않은 것이다. 자르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의 성전 보면 그 성전에 돌담이 있어요. 돌 계단이. 그 돌 계단을 뭘로 만들어요?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말면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더군다나 밀어버린다는 내용은요, 어떤 의미에서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치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으로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그 다음에 살을 베지 말라. 살을 베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왜 어째서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해 때문에 그래요. 자해 때문에 스스로.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자해를 해놓고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럼 그 죄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는 내용이나 머리를 깎는 내용이나 수염을 깎는 내용이 사실은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을 관리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아멘이죠? 믿습니까? 7절. 그들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여기도 또 나왔어. 할렐루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기생에게도 가면 안 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혼당한 여인, 이혼한 사람에게도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이것이 그만큼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내용 속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개방적이더라도 이 내용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주일하는 제사장도 그렇고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는 말이라고, 사실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이거를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바꿨을 뿐이지 원칙의 율법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생하고도 안 돼. 니나노 이거라고도 안 돼.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건 몇 번 결혼하라는 거야? 한 번. 그러니까 그 한 번 결혼을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나는 50이 넘도록 그 한 번을 함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그 한 번이 없고, 딴 사람들은 뭐 두 번, 세 번씩 한다고 하는데 나는 뭐 한 번도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명심하셔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많이 적용돼야 될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이거를 어기고 딴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그만큼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어려운 보응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손가락질 당하고 이것저것에 많은 말을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날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믿는 사람 아니면은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키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런 부분 있죠? 결혼시키지 말아라. 있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자매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도 결혼해서 잘된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그 사람을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고,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온누리교회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훌륭한 분이에요, 조정민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그 조정민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자기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인데 부인이 자기를 위해서 무지하게 기도 많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목사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 경우를 봤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전도를 하면 할렐루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됐다는 거야. 이거는 두 가지를 관가한 일입니다. 어떤 거냐면, 첫째, 조정민 목사가 자기 입장에서 얘기했지 자기 부인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부인 때문에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야. 부인은 죽을 고생을 한 거지. 이거 알아놔야 돼요. 죽을 고생을 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 죽을 고생을 해도 그와 같이 부부가 이렇게 결혼해서 남편을 전도한 경우는 10쌍 중에 한 쌍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정이 특별하고 아주 예외적인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특수한 조건으로 형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궁진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자기는 11조 할 때 먼저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돈이 생긴다. 50만 원 드리면 그 주에 500만 원이 생기고 20만 원 드리면 200만 원이 생기더라. 그래서 어느 날 500만 원을 드려봤더니 진짜 5천만 원이 생기더라. 이건 자기만의 은혜라는 거야. 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가 망했다고 쫓아왔다잖아.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틀에서 벗어날 때 그만큼 고생하고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 있고요, 그만큼 복잡한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율례를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도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는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사서 고생하지 말고 말씀대로 복 받고 삽세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믿어지시면 아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냐. 할렐루야. 아까 우리 옥 장로님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너는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자기 스스로도 지키고 있지만 운전을 해도 자기 운전도 잘해야 되지만 남이 도와줘야 돼. 그냥 자기는 방어 운전 끝내주게 하는데 오는 것들마다 다 들이받으려고 난리를 치면 그 차가 방어 운전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보호해야 되고 주의 일하는 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게 기도해줘야 되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뭘 드리는 거예요? 영광과 식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지. 여러분 스스로 또 마찬가지예요. 아멘죠?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 거룩한 식물을 드림이라. 란 얘기는 첫째, 거룩하게, 다 같이 따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조해서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거룩히 여기라. 네 마음속에서도 거룩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 거룩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록 조금 좀 마음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마음속에 어떻게 여기라? 거룩하게 여기라. 아멘이죠. 그리고 성도도 다 제사장이라고 했죠.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여겨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멘이죠. 자, 두 가지 다 같이 거룩하게 만들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거룩하게 만들라. 이게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히 여기라. 여러분 기도를 해서 서포트해서 더욱더 거룩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히 여겨주라 이거야. 비록 거룩한 구석이 조금 떨어져도 아유 주여 아버지, 저 주의 종은,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모습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식물을 드리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이죠. 9절 다 같이 시작.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얘기해서 제사장이 있고 그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을 더럽히면 제사장을 더럽히는 거다.
여러분 날 봐요. 이게 어떻게 확대 일로에 있냐면요,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영적인 도미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하, 이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 이 사람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게 다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가족까지도 한 묶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건들지 말라라는 내용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 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주의 종을 못 건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건드리거든.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 근심이 이 근심으로 오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이야. 할렐루야.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주의 종 주변에도 같이 건들지 말고 그 주의 종이 주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깨지면 주의 일이 깨지는 걸. 그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 편한 대로 잣대로 이거는 하나님 거, 이거는 우리 목사님 부분, 이거는 뭐 장로님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연관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시작. 그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할지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기 형제 중에 다 같이 시작. 자, 지금까지는 뭐예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예요. 10절부터는 뭐예요? 대제사장. 뭐라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몇 명이야? 한 명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이 중요하고 대제사장이 더 중요한 이유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대제사장밖에. 간접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대표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적 모습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되 위임되이. 관유가 뭐예요? 관유가 뭐라고 했어요? 잊어버렸나? 그 전에? 기름은 기름이지. 그럼 무슨 기름이라고 했어요? 첫째, 일반적인 기름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위임식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위임되이, 부음을 받고 위임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할렐루야. 아까는 제사장까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제사장 얘기야. 더 중요한 사람 얘기야. 그 머리를 풀지 말며 머리를 자르지 말라가 한 단계 더 높아져서 머리를 풀지 말아라. 이게 묶어놓고 있나? 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에게 보다 뭐예요? 고차원적 도덕성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더 세요. 축복 많이 받을수록 더 세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제사장들이 옷을 찢었어요, 안 찢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유대인들 막 책망했던 이유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율법도 못 지키는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며. 11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날 보세요. 아까 제사장은 잘 들으세요. 제사장은 자기 식구 시체는 절대 만지지 마는데 자기 식구들 시체는 만져도 된다고 그러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부모로 인해서도 만지지 마라. 대제사장이.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요거 마치고 오늘 설교 마칠 거예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첫째, 하나님이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족의 장례식을 위해서 시체를 만지는 걸 허용해 놨는데 대제사장에겐 허용을 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가족에 대해서 대단하게 우리 주님이 높은 평가,
제가 어저께 얘기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또 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을 만든 건 개인이야. 한 사람, 사람을 만들었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아담이 뭐예요?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요. 하와를 만든 거는요, 여자를 만들었다는 개념도 있지만 가족을 형성시켜 놓은 거야. 인류의 역사상 인류를 딱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한 게 가족을 만든 거예요. 가족이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가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시체를 가족 시체까지는 부정하지 않다, 만져도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제사장에게는 왜 금했을까요? 가족이 아무리 중요해도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순서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족보다도 대제사장의 경우는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직장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밑바닥의 근본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유혹에 다 넘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뭐야? 순서가 있다. 대제사장만큼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 직접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가족의 시체까지도 못 만진다. 부모까지도 못 만진다. 가정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두 번째 대제사장의 직분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사사로의 가족에게까지도 매이면 안 된다.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지. 예수에 대한 예표아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걸 다 내줬지. 그렇죠?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버렸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세 번째는 이 대제사장이 그러면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더럽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가 하나님만 더럽히는 게 아니야. 예배 잘못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잘못 헌신하는 거,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꼭 도둑질해야 죄가 아니에요. 꼭 살인해야 죄가 아니란 말이요. 예배, 그러니까 고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모든 영적인 일에 다 성공하는 거지. 아멘이죠? 자, 요거를 살짝 넘어가서 또 더 중요한 게 10절 11절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세 가지 이러고 나와요. 금기사항 세 가지. 10절 11절.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족이라도 만지지 말라. 이게 대제사장에게 3대 거룩 조건이야. 믿습니까? 아까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생명이 있는 쪽에 방향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다 넓게 나가서 우리가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 택하신 족속이라면 생명 없는 쪽으로 자꾸 방향, 거기에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말해 생명 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생명 있는 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막 생각 가야 되는데, 생명 살리는 거랑 전혀 관계없는 쓸데없는 일에 막 매진하고 쫓아다니고, 이것도 속한다는 거죠. 그죠? 3대 대제사장의 도덕성. 첫째 뭐요? 머리 풀지 마라. 할렐루야. 머리 어때요? 풀지 마라. 그 다음에 옷을 찢지 말라. 그 다음에 만지 말라. 12절 13절 읽고 요 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성소에서 뭐 하지 말라? 나오지 말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이와 그 위에 있음이라 나 여호와이라. 13절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지 말고. 14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며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15절 또 나와 이게.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자, 앞에 있는 3대는 거룩성에 대한 명령이었고, 뒤에 있는 3절은 미래에 대한 하지 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더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랑 2부 예배를 좀 더 부흥시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